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 찬양으로 하는 경우 드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중요하심으로 시험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사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기를 약속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분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5가 구원에 관한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7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배우게 됩니다. 자, 128페이지. 첫 번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의미죠.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128페이지 보시면 자,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아버지 천벌 받으실 만한 일은 안 하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겠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천벌 받는다. 이 말은 누군가 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어느 정도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또 좋은 데 가셨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과 또 지옥이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가나 뭔가 이게 예술가들 작품을 만들고 자기의 사인, 자기의 직인 이게 찍어서 누구의 작품이다 이렇게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게 인간의 질문이에요. 질문. 뭐 다르게 표현하면 철학자들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는 어디서 왔냐? 그래서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인원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인원이 조상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디서 왔는지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현재를 즐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 답이 있어야만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말은 왜 태어났는가? 그 이야기잖아요. 왜 태어났는가? 그래서 요즘 아이들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저희 뒤에 있는 우리 중딩 고딩들처럼 애들 자기 친구들 챙겨줄 때 뭐라고 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노래 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또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종말에 대한 인간의 종말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느냐? 넘겨볼래요? 네. 자, 129페이지 보시면 인간은 뭐냐면 창조됐어요. 만들어졌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지고 있냐면 갈망이 있다.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오래 살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또 죽어도 천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요. 또 너무너무 많이 살고 싶으니까 뭘 만들어놨느냐? 윤회론이라고 만들었어요. 윤회론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까? 이 세상 잘 살면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살아요. 또 못 살면 동물로 태어나서 또 살아요. 뭐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잘 살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소멸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귀, 환생 그런 종류의 드라마도 너무너무 많아요. 영화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 자,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닮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데 어떤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닮게 만드셨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좀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집에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워도 뭐라고 해가지고 뭐 간단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슬픈지 아니? 그럼 강아지가 왜 그렇게 슬프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달라요. 사람은 사람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드리기를 받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그걸 조금 세분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영광.
우리는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빼박이에요, 빼박. 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사모함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면 그냥 그저 즐겁잖아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두 번째, 인간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도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입맛이 없는데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머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생각도 하는데 A 파마를 할까요? B 파마를 할까요? C 파마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A 파마를 해라.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습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됐다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재 보시면 또 아니면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고 반사할 수 있는 도덕적 피조물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얼그러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변했어요. 괴물처럼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담되시죠? 우리를 통해서. 또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영적인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 아무리 자꾸 개 이야기만 하는데 판다가 푸바오가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모여가지고 푸바오 아빠는 뭐지? 러버 엄마가 아오이바오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오늘은 우리 셋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뭐 그런 팬다고 없어요. 아무리 유인원들이 똑똑해도 머리 큐가 좋다고 해도 돌고래들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의 창조자한테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인간만. 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세 번째 C. 자, 우리를 왜 만드셨냐? 피조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만드셨어요.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장. 제일 위에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 중에서 제일 최상급.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지만 막 마음대로 학대하고 막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말고는 다 있어라 그랬더니 다 있어졌어요. 근데 인간만은 특별하게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형상을 갖추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 육신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는 썩을 것,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은 육체,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육의 몸,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은 질그릇, 깨지는 것, 또 뭔가를 담고 있는 질그릇,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장막,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뭘 물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영적인 생명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체. 그래서 인간 외에는 영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교재에 있는 거 보시면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 호흡은 인간의 영혼이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2절, 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자, 그래서 여러분 130페이지 부분 보시면,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체는 만족해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렴풋이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안 찾는데 영적인 존재를 찾아요. 그러니까 파묘라는 영화를 천만 이상이 보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파묘가 뭔지 모르세요? 그 파묘 그 여기 있잖아요. 무당도 나오고, 그리고 그 무덤 잘못 쓰면 자기들 뭐 조상신들이나 뭐 악기들이 나와가지고 집안 말아먹는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천만 명 이상이 봤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열심히 어디 다녀요? 전보로 다니잖아요. 전보로. 신령한 그 무당님들한테 전보로 다니고, 심지어 그 TV에 서장훈하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수근인가? 서장훈 씨하고 이수근 씨 모르세요? 아시죠? 네. 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옷을 그 점쟁이들처럼 점찍하면 이렇게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 머리도 그러고 그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TV에서. 그만큼 그런 존재들을 이제 인정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책임이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더 그 사람 그런 존재들이 더 낫다고 자꾸 이렇게 요즘은 해요. 하긴 뭐 우리나라 제일 높으신 분이 그래 싸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혼이 있는 존재다 하는 거.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고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러는데, 이 죄 두 번째 살펴본 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 정의가 나와요. 정의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반대하는 모든 것이다. 자,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네. 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나는 못 만났어.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싫어. 이 이야기. 하나님이 싫어. 난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지금 이 이야기죠. 자, 첫 번째 1번. 자,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적인. 예.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거역이에요, 거역. 자, 아이들 키우다 보시면 아이들이 몰라서 잘못할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형제들 간에 이제 가다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때린다거나 내가 휘둘렀는데 맞아봤다든지 하필 거기 머리가 있어가지고 맞아봤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눈치 봐가지고 일부러 때려놓고 미안하다 몰라서 그랬다 너 왜 거가 있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고의적인 거역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럼 그걸 존중해야 되는데 일부러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자,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자,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무슨 불에 건너가야 되나요? 초록불, 녹색불에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빨간불에 건너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제일 많이 무시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택배 기사님. 아니 택배가 아니고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며칠 전에도 좌회전 신호 안 해야 되는데 혼자 좌회전 신호 와가지고 사고를 벌였어요. 제가 사고 날 뻔한 게 아니고 저쪽 건너편에서 직진 보급도에서 오는 직진차하고 여기 저쪽 세창 쪽에서 오는 오토바이 좌회전 신호도 아니고 슉 도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알면서 뭐예요?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가고 싶으니까 빨리 가야 배달 한 건이라도 더 한다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죄다. 그래서 불법은 뭐라고 얘기했냐? 무법이다. 이렇게 우리 교도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거나 몸미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이고 구약시대는 그걸 율법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이제 하지 마라는 것을 하는 거, 이게 벗어나는 거죠. 또 해야 돼.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봐. 근데 못하는 거, 이것도 죄다. 두 가지.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다.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뭐라고 표현을 되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빚, 갚아야 될 빚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한 상태, 이게 이제 죄의 어떤 하나의 의미.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의 이 죄가 빚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단어가 단어가 빚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죄는 반목이다. 그래서 반목. 그래서 반목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미워하거나 대립하는 거. 그게 반목이잖아요. 반목. 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대립된 상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어떤 관계가 됐냐? 원수의 관계가 된 거죠. 자, 세 번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율법을 거스르는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하나님 이게 죄고, 자,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어요. 타락. 그래서 131페이지 보시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언제 생겼냐?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드셨고 아담이 드셨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죄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고, 두 번째, 죄는 아담의 고의적인 뭐예요? 선택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말이에요. 자, 분명히 하와가 줬다 할지라도 그걸 먹을 수 있는
또 먹지 않을 수 있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로봇처럼 딱 입력하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A를 할지 B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지 불순종할지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하하가 갖고 온 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대답을 하면 선악과니까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먹었죠. 그래서 고의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세 번째, 죄는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해요? 오염시켰어. 오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깨끗한 물이 그 수원지에서 잘 이렇게 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맹물 이렇게 떠 먹을 수 있는 물이다 할지라도 중간에 오는 그 통로가 관이 더러우면 집안에서 이렇게 받는 물은 더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가 그 죄에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이거를 그래서 원죄라고 원죄, 그죠? 그래서 그 설명도 좀 나오는데, 자, 죄의 오염은 뭐예요? 보편적이다. 예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 인간이라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범한 죄는 인간의 피를 감염시켰다. 이거는 이제 원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나옵니다. 교재에. 자,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태어날 때의 타락한 상태를 말한다. 최초의 죄가 아니라 최초의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안 가르쳐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싫어, 안 해, 그런 이야기들. 또 우리가 어떻게 화를 참고 어떻게 좋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지 안 가르쳐도 화는 잘 내게 돼 있어요. 잘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본성이 그렇다. 자, 두 번째, 아담에게 물려받은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타락했고 부패했다.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그냥 밑으로 툭 떨어졌다는 거고, 부패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막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썩어가는 거. 뭐가 그렇다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배운 거 모르겠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냐, 태어날 때부터 착하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또 어떤 분은 인간은 백지다. 그래서 그 백지에 뭘 쓰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본성이 타락했고 부패했다. 얼마큼이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 성경의 교육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넘기시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죄의 행동을 범한다. 이걸 자범죄. 내가 짓는 죄. 자, 나는 죄 없어요 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일까요? 나는 강도죄는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안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른 것도 죄라고 했어요. 죄. 그래서 자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오염은 죽음을 초래해야 한다. 네, 이게 죄의 결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3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나오죠.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인간.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해요? 분리되는 거. 분리되는 거. 그래서 이 육체는 나중에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되는 거.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었고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나요? 좀비. 좀비 영화 보셨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강시, 중국 영화 같은데 강시. 강시가 요즘 좀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요 뭐 감각 없어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윙하고 윙 잡았어요. 이게 뭐예요? 모기. 아무리 건드려 보세요. 움직임과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살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가도 도망가. 지금은 별로 안 그러지만 자다가 윙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불 켜고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어디 무섭지?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에이 귀찮다고 불 끄고 하면 또 언제 와갖고 윙거리고 흡혈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과 이렇게 차이처럼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래서 지옥 가는 것, 그게 영원한 죽음이죠. 자, 네 번째, 인간의 상태.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얻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게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피해요. 숨었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동상을 벌리면서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막 했었는데 죄를 범하니까 피했어요.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벼락 맞을까봐 안 오세요. 안 오셔. 그래서 좀 전도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 그 가정을 이렇게 초청하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은 뭐예요? 불안해요. 왜요?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어요? 큰 구멍.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 말을 우리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하지만 불안해. 평안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죽음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들. 네 번째, 죄를 지은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다음 다섯 번째,
번째 교재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 죽음을 맞이한다. 영적 죽음을 맞이한다. 영적 죽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 죽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영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영적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인간은. 자,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은 불안과 두려움과 두피이며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평안.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있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133페이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단. 자, A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르게 진단하신다. 바르게 진단하신다. 그럼 기준이 뭘까? 성경이죠, 성경.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래서 처음에 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왜 여기 있느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진단하신다. 자,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앞에서 살펴봤을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성이다. 완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 또는 순결에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또 거룩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죠. 인간은 반대로 죄인이고 불완전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본성 때문에 죄에 대해 반응하셔야만 한다. 그래서 거룩하신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거룩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혼내게 돼 있어요. 안 혼낸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성주가 잘못을 했는데 정한철 집사님이나 지훈중 목사님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자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요? 성경은 호적에서 판다고 말은 하지만 가서 다독이고 어떻게든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성주가 그런 일 없겠지만 화가 나서 지훈이를 때렸어요. 전체 8주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가서 조중에 있어야만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막 주면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법으로 안 넘어가고 소년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 네 번째, 그래서 죄의 심각성은 죄에 대한 뭐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왜 죄가 심각하냐? 형벌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대가를. 자, 첫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도, 감정도, 의지도, 지성도, 의사결정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타락. 모든 것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상반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 자체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부패한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듣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명. 자, 그래서 134페이지 세 번째 134페이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다. 네 번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제 기쁜 소식이 뭐죠?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요. 다 찍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죄가 바로 막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오길 꺼린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반대하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형류가 모든 인간에게 전해졌다. 죄는 인간의 모든 부분을 파괴시켰다.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사망. 죄의 결과, 죄의 대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는 심각하다. 죄를 해결해야 한다. 근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자기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죄가 없어요. 죄를 해결해 줘요. 근데 사람은 다 죄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예요? 두 종류죠. 죄인과 의인인데, 일단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도 죄인이었다. 그 사실. 자,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되시는 교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 달라고 믿음의 담대함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하루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주감사주일 전도주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모든 시간합니다. 귀한 저희 삶을 시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셔서 들어가는 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마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을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재를 파악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담대가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발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는 소망을 파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든 계십니다. 아버지 지와 교회를 함께해 주시고 왼쪽으로 큰 그림을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큰 그림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함께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간다고 원합니다. 아버지 백성자들이 아버지 건강한 건강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도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전도할 때에 주님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 듣고 살다 우리 함께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교회 이끌어 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 행복해 주시고 아버지 지역 사회를 말씀을 보여주시며 아무나 남가지로 특별히 교회에 함께 살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진정한 예배가 있는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오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경과 의식이 교회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셔서 교회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버지 타락하여서 죄를 지어서 범죄했고 그래서 전적인 타락 가운데 그래서 영원한 죽음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죄 없으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 들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안식 모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병원 가셔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줄지라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할 손을 주신 주님 아버지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또 행복 나눔 전도 주일로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초청케 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초청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 없는 교회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어지기를,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어지기를,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어지기를,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기를, 섬김과 의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위하여 저희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로를 발걸음도 지켜주셨기 원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셔서 또 내일 또 씩씩하게 직장에서 또 아버지 사업터에서 또 저희들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